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문을 드신 승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된 그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이 자리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르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너무도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는 교회의 헌금, 연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강론에서 세상 근심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세상 근심이 뭡니까? 그 많은 세상 근심들 중에 가장 많은 게 돈에 관한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대부분이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곧 생명과 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돈의 힘을 외면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돈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으로만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세상 힘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라멕,
야발, 두발, 가인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광야를 40년간을 돌게 하십니다. 그 40년간을 돌게 하신 이유가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보고 가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 광야 40년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란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 배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라데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거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 어떻게? 피로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 방식,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몸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욕, 탐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만 진짜 현실이라고 지난주 우리 시간에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방식, 세상 힘으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성도 일생에. 그걸 환난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정신, 세상 방식, 세상 힘과 충돌하는 사건들이 계속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세상과의 분리가 생기나요? 올해는 이 세상과 분리하는 거 별로 안 오네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세상 힘을 축적해서 어떻게든지 세상에 깊이 뿌리박고 살고 싶은데 주께서 일으키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부득불 본의 아니게 이 세상과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좀 수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뭐다? 내어버려진 자다. 이 성경은요 굉장히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 힘 축적하고 높은 고지에 올라서서 출세하고 잘 사는 사람들 대부분 세상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았다,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출세하고 고지에 올라선다. 그럼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럼 그런 사건들이 꼭 있어야 되나?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아담의 죽음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태어난 자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한이 안 왔는데 어린 애들 놔두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린 애들이나 지금 올해 80대신 권사님이나 죽음 안에 있는 건 똑같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일반적인 그런 죽음과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그 언약의 죽음으로 우리를 바꿔놔 버렸단 말이야.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언제? 창세전에. 그리고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그걸 언약의 죽음, 진리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 죽음 안에 합류되지 않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그 요즘 대부분 교회들이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자꾸 십자가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는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축복도 있는데 왜 강장로는 십자가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십자가 안에 다 있다니까요. 십자가 떠나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바울이 가르쳐서 2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그때 십자가 근처도 안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완성된지라 삼층천에 가서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시켜주는 그 과정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어떤 고난? 이 세상과 분리되는 고난. 그렇다면 이 성도에게서 세상은 뭡니까?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가르치기 위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아닌 그 나라, 그런 용도로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몇 년 삽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 그러는데 100년 살아도 영혼이란 관점에서 보면 째깍도 안 돼요. 찰나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담으시는 거예요. 그 담으시는 방식이 뭐냐면 이 세상과의 찢어짐이라는 방식으로 담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사한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언약의 죽음이 작동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만 예수의 생명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형하고 내하고 재산 분배하는데, 유산 분배하는데 문제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좀 재판 좀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 뭐랬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아까 신명기 8장 말씀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으로만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끌어모으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돈이라고 하는 만물이 쳐놓은
너무도 탄탄한 그 거물 구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진규씨 맞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교회에서조차도 돈의 힘이 아니면은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으로 가르쳐 버렸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실제로.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 없으면 하나님이 일 못한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에 의해서 유지된다. 그 교회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오늘날 소위 개혁주의라고 하는 개신교 모든 교단, 모든 신학교,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 이렇게 인본주의에 깊이 물든 대한예수교. 그러나 성경은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티끌인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 앞에 서면은 어느 인간도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협조자가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 권사님, 그 가능합니까? 권사님 동생들 하나님 일한다고 막 뛰다니잖아요. 여기 외국도 뛰나가고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느님이 일을 한다. 그렇게 나대는 인간들을 하느님은 부정하다고 해요. 부정하다. 그리고 그런 육체들하고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 않는다.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사건. 그런 하느님께서 인간들의 돈을 받으신다. 김정란 집사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는다 하면 주면 또 받으셔요. 인간들의 정성을 받는다. 우리 그 속담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야, 오늘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딱 그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또 하나 있어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가 없건만은 고지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은 성전을 지을 때도 철견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돌 못 따든지 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은 니들 기술로 짓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성전에 일하는 일꾼들한테 베옷을 입혀요. 땀 흘리지 말라고. 니들 땀으로 짓는 성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이런 성경 말씀을 오늘날 대한예수교가 모른단 말이에요. 무조건 많이 갖다 바치면은 복 받는 줄 알고. 옛날에 원래부터 그 절에는, 불교에는 기와불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와장에다 이름 지어가지고 그 이제 갖다 바치고 절 지을 때. 요새 교회 지을 때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벽돌 한 장. 이게 종교예요, 종교. 이게 종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수준에서 하나도 못 벗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 아담은 어떻게 된다? 자기란 게 생겨버려가지고, 자아란 게 생겨가지고, 자기 부정이 안 돼요. 이미 그거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도 그 하나님 인정 안 한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편이에요. 아주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참 요즘 기가 막힌 이 현상들이 참 많은데 우리 요 바로 옆에도 큰 대형 교회 하나 있거든요. 요즘 큰 교회 가면 입구에 헌금 봉투가 쭉 있는데요. 헌금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심지어 1,000번째 헌금도 있고 거기다 봉투에 구멍 낸 교회도 있어요. 1,000원짜리 넣지 마라. 아주 교회들이 돈에 환장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돈 모아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부동산 사들이고 교회 비자금 만들고 2,000원짜리 예배당 짓고 서울의 큰 교회 그러다 장로 한 사람 자살했잖아요. 비자금 관리하다가. 이 교회가 종교 권력이 요즘은 아예 대놓고 정치 권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중세 그러니까 로마 국교 되고는 그 다음부터 계속이에요. 지금까지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 서로 다투고 때로는 서로 결탁하고 얼마 전에도 그 뭡니까 부활절날 서울에서 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때 강단에 누구 세웠습니까? 이재명이 세웠잖아요. 왜 세웠을까요? 교회 해체한다 그러고 교회 돈 몰수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귀신의 처소입니다. 사단의 회당.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만 따로 관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종교인들 관심 없어요. 니들이 교회를 세우든 선교를 하든 2,000원짜리 예배당을 짓든 뭘 하든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창세전에 이미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입니까? 아들들. 그들을 하나하나씩 세상에 보내가지고 뭘 가르친다? 아까 처음에 신명기 8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존재는, 너희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생명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하나님의 피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빈틈없이. 그걸 히브리서는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그렇게 두드려 패서라도 반드시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오늘날 이 세상 교회들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포장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돈 바치고 너희들이 열심, 너희들이 충성, 너희들이 헌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말로 교인들의 돈을 가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교인들은 뭡니까? 헌금 봉투 던져놓고 천국 가는 보험 하나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하고 거래하려는 자들이 오늘날 종교인들이에요. 말라기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도적질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적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것은 그 무엇도 받지 않으신다.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것 안 받으신다. 인간의 돈 안 받습니다. 인간의 어떤 정성이나 열심이나 헌신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들의 어떤 종교행위, 율법행위 그 안에도 뭐가 있다?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자기의. 탐심이 있어요. 어떤 탐심입니까? 생명나무에 손 뻗치는 탐심.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은 교회 안 다니잖아요. 걔들은. 인간만, 선악과 먹은 인간만 그 영혼, 그 생명나무에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만 받으세요. 십자가에 예수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다 함께 들어진 거예요, 이미. 그 영단번의 제사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들어졌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물, 11조 등은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님을 모형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 교회들 11조 받잖아요. 절기 헌금하고 그 모든 절기, 제물들, 제사 방식들 그게 전부 다 뭘로 완성되었습니까? 예수는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계속 드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 다 이루심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이 헌금 연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교회들이 아직도 11조 드리고 온갖 절기 헌금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그 영단번의 제사, 그 완료를 모욕하고 부정하는 게 된다는 것을 오늘날 교회가 모르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종교 기술자들이 이런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구속사, 언약사를 그래가지고 구약의 모든 절기나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변천사, 모든 믿음의 조상들 했는 그 모든 것들 안 가르치느냐면 가르쳐요. 그런데 그거는 그것도 시험 칠 때뿐이고 리포트 작성해야 내는 것뿐이고 막상 현장에 나오면 뭐합니까? 꽁 잡는 게 뭐다. 목사들이 전도사 강사인데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거 아무 소용없다 교회 하는데. 미국의 김성수 목사가 오랫동안 한국의 그 신학생들한테 점심값도 대주고 책도 사보게 돈 주고 했다잖아요. 그랬는데 와서 걔들 만나니까 만나서 물어봤대요. 너희들 앞으로 어떤 목회 오십니까? 우리도 광모 목사처럼 벤틀리 타고 싶어요. 무슨 큰 교회 해가지고 하는 게 영광스러워 싶어요. 이 쌍놈의 새끼다. 바로 용납.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말만 하나님 예수 섬기지 실제로 섬기는 게 뭐예요? 만몬 섬긴다니까요. 만몬. 바알신.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박영선 목사님. 최근에 또 말썽 났잖아요. 퇴직금 몇십억 내놔라. 아들 교회 개척교회 한다고.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가버리면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전한 예수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도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맞죠? 목사도 못하고 교회도 못합니다. 생명 주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물론 천주교는 아직도 교회가 생명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나왔는 개혁한다고 나왔는 개신교 교회들까지도 똑같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심을 보면서 박수치고 찬양하는 게 우리 일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게.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나님 안 봐주신다 그러는데도 율법행위, 종교행위,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그 선악행위, 그걸로 믿음을 대신하더란 말입니다. 대신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어떤 선행, 착함, 종교행위, 열심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포장해가지고 내놓는 어떤 율법행위도 더럽다고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쏘고세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바치는 어떤 정성이나 어떤 열심에도 쏙지 않으십니다. 지성면 감시다. 그거 안 통한다니까요. 내 몸을 불살라 드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예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개종비란 말입니다. 옛날에 민주화 운동한다고 몸에 신나 막 분 애들 있잖아요. 노동운동한다고 누굽니까? 전태일입니까? 신나 붙고 죽었죠. 개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옳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죽는 것.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악.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은 세상의 규정과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관점 그거 다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다 부정하고 다 치우치고 다 음란하고 너희 목구멍은 뭐라? 무덤이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사랑, 자기 숭배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예수를, 그분이 다 이루심에,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심, 그 온전히 들어진 그 예수, 거기에다가 자꾸 인간들이 자기 손때를 묻어요. 손때를. 어떻게 하면 더럽히려고. 마치 인간의 열심이 아니면은, 인간의 받침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종교화된 기독교입니다. 다른 불교나 이슬람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름만 다르지. 그러니까 요즘 크리스마스에 뭐 어떻게 합니까? 불교 스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노래 부르고, 좀 있으면 이제 석가탄신일인데 또 그 집 또 한다고 같이 찬불가 부르고 그런다. 종교 다원아.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진리는 다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만 틀린다. 자, 이거 실제로 신학교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 일이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만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당신이 하느님 맞습니다. 당신이 그 은혜가 아니면은, 그 십자가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 그 찬송,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른 영광 없단 말입니다. 수천억짜리 예배당 지가 바쳐도 하나님 안 보세요. 그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 불살라 없어질 것들이에요. 아니,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어디로 선교 간다? 가면 뭐예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데. 그거가 또 사단의 회당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인간들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어떻게 누가 전한다?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에 의해서만 이게 전해지는 것이지, 뭐 교회에서 전도 훈련시키고 성기타 파송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불러내시고 때가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들에게만 나누어지는 게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들 성도가,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가 있는 그곳이 땅끝이란 말입니다. 땅끝. 땅끝이 참 중동 아프리카 땅끝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땅끝.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을 그랬더니만 그걸 가지고 막 자꾸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는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 만나러 갑니까? 이디오피아 예수 만나러 간다고요. 지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 이디오피아 예수 만나서 뭐합니까? 읽고 있던 거 그거 설명해 주잖아요. 이사야서. 이게 예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내시가 세례 주세요. 집사가 세례 줬다니까요. 오늘날 집사가 세례 주면 어떻게 됩니까? 치리당하죠. 도무지 이게 오늘날 이 교회가 교리란 게 누가 그런 거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본래 목사는 직분도 없어요. 성경에는 목자예요. 목자. 보이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 목사는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목사라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치 실수 없이, 한치 빈틈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묵시 안에는 이루어졌지만 이 역사 속에서 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묵시에 이루어진 그게 실체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현실인데, 그 묵시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게 역사입니다. 역사.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과 연보는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연보, 이 헌금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서로 섬김, 서로 나눔을 연보라고 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자신부터 먼저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들어졌기 때문에 그 들어짐, 그 하나님이 받으심,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연보를 나누고 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것으로 연보. 그래서 주일날 헌금하면 돈 넣는 게 연보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영적 현실, 그 십자가의 현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서로 나누는 게 바로 헌금의 목적이고 진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아니고 자신이 드리는 것, 자신을 드리는 것. 보험세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헌금이죠. 누굽니까? 과부의 두 렙돈. 그거란 말. 과부는 돈 드린 게 아니고 자기 전부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 그냥 자기 전부를 드린 거다. 이게 헌금의 목적이고 진이에요. 또 한 가지 또 이 헌금이 나와요. 뭐 헌금이라서 좋고 연보다 좋은데 그리스도 자체가 연보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헌금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자신을 예수님에게 드린 한 여자 이야기. 응? 마리아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의 향유부험 사건. 옥합겠다는 향유부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마리아의 그 향유부험은 그 자체로 복음이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김 집사님. 그 향유부험이 어떻게 복음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은 향유가 엄청 비싼 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시세로 한 수천만 원 된다는데 그 돈이. 그래서 칭찬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또 세상 교회들이 이렇게 저한테도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헌금 선동한 데서 먹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칭찬은 단순히 값진 거 바치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죄인이 예수님이 죽음에 연합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같이 살아나는 복음 이야기를 생생한 그림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리아의 향유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부어지는 마리아 자신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필 기름이냐?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기름을 발라요. 향기나는 기름을. 사람이 죽을 때도 바르고, 제사장 세울 때도 바르고, 손님이 집 와도 바르고, 선지자 세울 때도 기름 부어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걸 다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마태복음 2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막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음, 그 언약의 죽음, 그 유일한 죽음, 그 죽음에 마리아가 연합됐단 말이에요. 같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십자가예요. 7 귀신 들린 이 마리아가 전적 불가능한 우리 죄인들을 모형해서 대표로 그렇게 부어지는 그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인들이 그 문화에는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께 기름을 부어서 발을 씻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잖아요.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하늘 손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아까 예배 처음 때 제가 영원한 문을 드신, 승리의 문을 드신 왕이라고 제가 시편을 읽어드렸잖아요. 그 왕이란 말이에요. 또 제사장,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영원한 그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그분께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장례식에 그 시체에 기름을 부어서 바르는 것.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주님께 부은 이 기름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포함한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기름이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관원들과 바리새인 앞에서 그 원수들 앞에서 네가 나한테 기름을 부었다 그러는 거예요. 시편 23편이에요. 원수들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그 장면이 지금 실현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현실로 펼쳐진 거예요. 이 희락의 기쁨, 희락의 기름. 마리아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그 현장에서 죄인의 대표로 참여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이 되는 그 복음의 현장에 마리아 자신이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그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연합이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는 이런 연합이 이런 복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드리짐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헌금이고 성도의 연보라는 것을 마리아의 옥합깨뜨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에는 십자가의 죽음, 그 언약의 피가 내용으로 들어있어야지 연보예요. 그거 없이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연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연보는 주님이 죽음에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합류되는 자기 부정으로부터 나오는 그 드림이에요. 그 드림을 우리의 헌금, 우리의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그 드림의 과정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을 살아내는 연보의 삶이란 말입니다. 왜? 이미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연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연보를 우리가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성도의 삶 전체가 연보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순종과 주님의 헌신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교회의 헌금과 연보로 재현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너희 연보 많이 해가지고 복 받아야 돼. 그런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5절 한번 볼까요? 뭐라는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9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가 먼저 나오죠.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하늘의 그 복이, 하늘의 그 보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진 거예요.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연보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을 우리로 하여금 반복해서 확인시켜주는 사건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의 사건들이에요. 복음의 사건들로서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말씀의 사건으로 발생되어지는 교회입니다. 발생되어지는 교회. 우리 지난주에 모였던 대구 서문화 교회는 없어요. 오늘 서울서 오시고 광주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오늘 모인 이 교회는 새롭게 발생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새로운 교회입니다. 새롭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 역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 가톨릭은 역사가 2000년 그러는데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뭐 개신교도 100주년 기념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새로운 교회가 무슨 자기 역사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저 큰 교회 가면 당회장실에 가면은 일대 당회장부터 쫙 사진 걸어 놓잖아요.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연보는 헌금은 은혜이고 특권으로서 헌금이에요. 특권, 성도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현실에 눈이 열려가지고 근심과 회개를 이룬 자들에게 사도는 이 연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 말씀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근심하고 회개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남긴 자들이 있다. 남긴 자들이 있다. 그들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근심과 회개가 뭐냐면은 보이는 현실 말고 하나님이 현실에 대해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 보이는 거, 이게 현실이 아니었구나. 그런 자들만 하나님께 인생의 전 방향성이 유턴해 돌아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달려가다가. 그런 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도가 연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만 알아듣는 연보란 말이에요.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십자가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 현실을 연보를 통해서 서로 나눔으로 해서 확인해라는 거, 확인. 돈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운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왕이에요. 내가 왕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고 또 내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곳. 그래서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곳. 그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해보라고 연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마땅한 본분을 너희는 행하라. 너희는 행하라. 사도행전에 잠깐 나타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나눔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내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와, 좋지요? 이런 공동체. 이단들 이거 하자고 많이 생겨났잖아요. 박대성입니까? 그 뭐 신앙정부터 시작해가 진전을 갖다 바치고 여기서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칼막스가 신학교 출신입니다. 이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칼막스가 한 가지 몰랐던 게 그게 뭡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간을 전부 다 기계로 봅니다. 도구로 봅니다. 그렇게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이 세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고 또 성도만의 특권으로서 연보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연보에 참여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기 부정, 그 자기 부정의 들여짐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험악한 인생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나를 스스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너희가 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주께서 뺏어 가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그렇게 털어내시고 잘라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아주 성경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야곱입니다. 하나님마저 속이고 이용하려고 했던 그 야곱.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장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장자예요. 구약의 장자에게 축복을 내린다는 게 바로 그 뜻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님 한 분인데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전부 다 장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피가 발린 집에는 전부 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장자가 그 야곱인데 세상에 태어날 때는 둘째로 태어납니다. 형 에서가 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야곱 니한테는 본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장자 에서를 추월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뺏고 형을 속인 대가로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복음이 등장해요. 그 장자의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야곱이 엄마한테 옷을 입혀달라 그래가지고 에서처럼 장자의 옷을 입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장자이신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혈통적인 이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본래 아니다. 너희들은 본래 그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죠.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다리를 타고 오락내락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군대라고 하네, 군대라고. 그리고 그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 이 참 엄청난 축복인데, 자, 이렇게 야곱이 꿈을 깼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야곱이 완전히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나 야곱을 아주 그런 훌륭한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또 많은 힘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이 일에 쓰여지는 그런 야곱으로 해주실 거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내가 네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 진짜 진의는 뭐냐면은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일에 너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야곱이 원하는 인생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야곱이 오해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였단 말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이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곱은 이 말씀 때문에 전 인생이 허망한 인생을 하나님께 다 틀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 어떤 서원입니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이 서원에는 야곱이 내세우는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야곱이 11조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아직까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야곱은 이 11조 어떻게 알았을까요? 권집사님. 그렇죠. 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 드렸거든. 그러니까 이 11조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곱의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여기 아주 약삭 빠르게 하나님께 거래 털라고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야. 참 야곱답죠. 그런데 그 11조가 오실 그리스도를 앞당겨서 예표하는 것인 걸 야곱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그런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죽여가십니다.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죽은 자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주씨.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곱은 십자가를, 그 복음을 온몸으로 살아내야 했던 야곱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그 십자가의 죽음에 수시로 넘겨오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처럼 야곱이 죽는 자리,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시방이 깨어지는 그 밤, 그 어둠의 세월, 그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온 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란 말입니다. 그 교회를 야곱과 그의 아들 12지파를 통해서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12기초석, 12문, 보석으로 표현되는 그것들, 그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그 영적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느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했던 그 하느님의 집은 야곱이 출세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어가서 세우는 집이 아니고 그렇게 인간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이 피 위에 세우시는 그런 성전이다. 그 성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피로 사신 교회. 사랑의 아들이 나라. 야곱은 그 험악한 일생을 통해서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으면서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아들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내 해골을 우리 할아버지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갖다 놔라. 이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틈만 나면 하나님을 쏘겨 먹으려고 이용해 먹는 그 야곱을 그렇게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 우리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마저 속이고 이용하려고 했던 그 야곱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는 그 이스라엘. 그렇게 11조는 야곱 네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11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그걸 배우는 인생을 아프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야곱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이 내가 그렇게 교회에다 11조 바치는 게 진짜 11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가고 가리는 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폭로당하는 삶을 야곱은 살았던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살아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이 섬기심으로 영원한 나라예요. 교회는 그거 배우는 곳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서나 모든 인간은 다 종교인이에요. 11조라는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마저 속이고 하나님 또 설득하려고 하고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야곱인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그런 종교 생활로 그런 탐심으로 시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빈틈없이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시면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의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탈탈 틀린 그런 야곱처럼 시방이 끼어진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어주신 지팡이에 의지하고 살게 되는 그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라메드, 말씀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말씀만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빕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보는 내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내 시간, 내 소유 중에 일부분을 11조로 드릴 테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 믿어줄 테니까 그런 기특한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런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계속 죽어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심판받아 영원토록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맞습니다. 그 자리,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는 띠띠워서 우리를 띠띠워서 끌고 가시는 게 바로
야곱이 꿈속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내가 네게 허락한 것,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하나님 나라라고 한 그 이스라엘 됨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일생에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다 삭제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축복의 자리.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으신 그 11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들으신 그 연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연보가 우리 일생에 나누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연보를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돈이 아니고 은혜란 말입니다. 하느님마저 속이고 하느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야곱을 죽이시고 하느님이 새로 지으신 이스라엘로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왕 앞에서 그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느님의 열심, 그 신실하신 하느님의 돌보심이 우리 남은 인생에 변함없이 펼쳐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광야 인생 동안 배우게 되는 그 새 노래,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이 척박한 이 땅에서도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빕니다. 모든 세상과 만물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저 멀리 보이는 우리 아버지 집, 저 천성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남은 날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생명수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드려주신 그 11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연보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연보가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천국 보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영생, 그 생명, 그 천국을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날들이 그 찬송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